역대상 4장 1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뵙도록 합니다. 613면 구약성경 613페이지 4장 1절과 9절 1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신자 혹은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 나 무신론자예요. 난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신이 없습니다. 무신론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다 무신론자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태어나는 순간 제 덩어리로 태어난 인생은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땅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두려워해요. 제 속에서 태어난 인생 다 두려워합니다. 그럼 무신론자는 뭐예요? 정말 무신론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장이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세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그들은 없다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거짓말장이들이야. 그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기들이 무신론자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말하는 그들 속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를 전하려면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임해야 되죠. 기도.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극적 인생이 됩니다. 소극적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운명론 속에 살아가요. 우리 집안이 그래. 우리가 태어난 게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에 잡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극적이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잡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당기세요. 내 심령을 당기세요. 하나님 다스리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전혀 다르죠. 기도한 자와 하지 않은 자 전혀 달라요. 자, 우리 오늘 이 역대상 4장 1절만 봐도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유다의 자손 5대 직계가 한 절에 다 나오잖아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49장 이하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 땅에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12아들들을 기도하죠.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네 번째 축복을 받을 때 그 유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말하거든요. 그 유다에게 유다야 너의 자손들은 찬송할 것이고 모든 자들의 어뜸이 될 것이고 모든 자들이 뭐가 된다고? 어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찬송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 새끼는 어때요? 여러분 비록 새끼지만 사자 새끼가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자니까. 비록 작지만 사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 자, 요즘 기도하기 좋은 계절. 자, 사순절
이 좋은 기도의 계절에 기도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1절에 5개 직계가 나오지만 그렇게 번성했던 유다 지파예요. 자손이 많았어요. 번성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누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불투명하잖아요. 내일을 몰라요. 그죠? 모레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원함대로 되지 않잖아. 그게 여러분 얼굴에 보면 다 뭐가 가득해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야. 두려움이 가득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극한 대립, 뭐 야든 여든 간에 보면 그 지도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얼굴에 기쁨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두렵잖아요. 다음번에 내가 대권을 잡을 수 있느냐,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기쁨이 없어.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참 행복한 자야. 그런 염려 안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만 떠나지 않으면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여든 야든 자든 우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불쌍한 인생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여러분 영적 거짓말장이들이 하나님은 계세요. 여러분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헛수고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무신론자는 없어요. 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함을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장이들이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가 구하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그가 누구냐고. 그가 오늘 물론 문자대로는 야베스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이 그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이 그는 소속된 자예요. 소속된 자. 누구에게 소속된 자죠? 하나님 허락했다. 아무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 야베스는 뭐라는 거예요? 야베스 자체는 나는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그죠? I belong,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거예요. 나는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허락하셨더라. 아직 여러분 환경과 여건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난 여호와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I belong, 주님께 소속된 자요.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산적한 여러분 염려와 문제와 걱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웃시키고, 주여 내가 이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난 예수에게 속한 자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니까 여러분 예수에 속한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기도하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첫째는 뭘 달래요? 그렇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따라서 기도의 능력.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자,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은 어떤 기도의 능력이죠? 소속된 자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무나 아니에요. 소속된 자의 기도의 능력은 따라서 지역을, 옛날 성경은 지경으로 되어 있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또 믿음의 땅도 넓혀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그라든 것을 넓히시는 하나님, 지경, 우리의 경계도 넓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넓혀주시리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6.25 동란 이전에 또 일제시대 이전에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140년 전 우리 장로교는 언도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제물 풀어 들어오셨고, 그리고 부활전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져 14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지경은 조선 땅이 아니요, 6.25 동란의 반토막 난 땅이 아니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의 선교대국으로 쓰임받아요.
비록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육은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이 복음의 증거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교 예물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 여러분 수많은 곳에 200개 나라 이상 그런 모든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을 여러분 협소하게 두지 아니하고 지역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여러분 각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고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그저 불교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거든. 그죠? 러시아에도 들어가고 있죠. 중국에도 들어가죠. 이슬람 땅 사우디에도 들어가죠. 여러분 강경파인 이란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능력, 소속된 자가 기도하면 지역을 확실히 넓혀 주시리라. 야베스가 사실은 출발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슬픔이거든. 아마 정확하게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난산을 했든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이름 자체를 슬픔으로 지었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마 지금 부모들은 너는 나의 슬픔이다 이러면 안 지을 거예요. 그렇죠? 야베스는 그렇게 지었어. 그들이 다 부를 때마다 슬픔아, 고통아 다 그렇게 불러.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들이 부르는데 매여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슬픔으로, 너희가 나를 고통으로, 너희가 나를 환난으로, 너희가 나를 힘든 이름으로 불러도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져 내시리라.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냥 이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똑같이 눈을 드는데 전혀 다르죠.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자, 내 눈의 시야에 전부는 요단이야.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어디까지 봤어요? 소돔까지 봤어요. 그런데 내가 본 땅, 내가 넓게 지금 이런 좁은 땅에서 삼촌이 양보하고 내가 잡았던 요단 지역의 전 땅과 더 넘어서 소돔까지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모든 땅들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면 내가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소돔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 땅은 나중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땅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주위에 많습니다. 망할 것 뻔히 아는데 걸러가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영적으로 얻으니까 망하는 기야, 망하는 기업이요. 그게 생애를 바쳐. 망하는 일이야. 근데 생애를 바쳐. 그럼 나중에 후회가 가득하잖아요. 내일을 모르니까. 근데 내일을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롯은 제게 육신의 눈을 들은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결국 망함의 길을 걸어가. 근데 내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지금 다 박토당김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동서남북 그죠? 예, 이게 여러분 새로운 그에게 뉴스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땅을 내게 부어주는데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너는 한 평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I will give it.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늘 우리는 영어 전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I will give it,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소속된 자의 기도하는 자는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 그냥 여러분 집안에서 내 집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정 내 식구만 보지 말고 눈을 뜨라 이 말이에요. 눈을 열어라. 내가 반드시 부어주리라.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우리를 자꾸 좁게 만들어, 시야를 좁게 만들어. 자 오늘 그가 구하며 성경 본문대로예요. 그가 이 야베스잖아요. 근데 야베스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어디에 속해서 별로 어디에 예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너희가 기도하면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일터와 사업장뿐만 아니고 너의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리라. 이전에는 그냥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경이 자꾸 넓어지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우리 사업장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통하여 전도하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선교하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제하라 그러시는구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거죠. 영적 지경이 넓혀질 때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여러분 작은 가정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선교의 중심에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내 삶의 지역도 넓혀주시고 내가 넓혀주시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은 그들이 가장 힘든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자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노래하래요. 네. 너의 상황은 만만치 않지만 노래하라. 근데 상분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아 이러면 이게 이체적으로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렇죠? 아직 뭐예요? 남편이 있는 자는 아직 뭐예요? 남편이 있는 자는 아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남편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홀로 된 자 말대로 가부요. 여러분 가부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잖아요. 근데 놀랍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 가부된 자가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녀가 더 많대. 이해가 돼요? 그럼 뭘 할까요 그러면? 가부된 자를 또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게 한다는 거? 아니요. 가부되기 전에 하나님은 자녀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남편은 있지만 생산력은 있지만 여러분 그 집 자녀는 적어. 하나님의 방이니까 다시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부냐 남편이 있냐 형편과 여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없으면 없는 거고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전에 미리 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남편을 언제 데려 다 아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환경 여건을 보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2절에 내 장막틀을 넓히며. 왜 장막틀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는 투기하기 위해서 장막틀을 넓히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식구가 늘어나니까 방수도 늘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데 그럼 둘이 살면 방 하나 하면 되지. 여러분 부부가 살면 방 하나 하면 돼요 안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자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는 그냥 기도할 때 왜는 한 집에 한 방에 살아야 돼. 근데 장막틀을 넓힌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녀를 많이 주니까 방이 넘쳐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 자 우리 땅이 그러면 말뚝을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말뚝을 뽑지 않게 하시고 그 말뚝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 지경을 넓혀 오늘 여기 있던 말뚝을 여기로 옮겨서 또 넓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이유가 뭐냐?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오랜 세월 가 있을 때 이 예루살렘과 그 땅은 다 여러분 풍지박산이 났지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된 자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아이고 나이가 미친데 이제 나는 직장도 안 다니는데 여러분 나는 안 다니지만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하나님 내 자녀 때 자녀의 자녀 때 그들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속한 여러분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좁은 땅들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여기 있는 자가 전 세계를 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요즘 이전에 옛날에 여러분 뭐 삼성전자가 뭐 전 세계를 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냥 팔고 말았지. 안 그래요? 금성전자가 여러분 그냥 대한민국의 남한 땅에서만 팔았지 뭐 전 세계로 나갔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그런 삼성이나 그런 금성, 요즘 지금 LG죠? 그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잖아요. 국제적 기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도요, 하나님 국제적으로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 처음부터 국제적이었습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 창고에서 혼자 그렇게 여러분 대학교 중퇴생이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의 그 여러분 그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 있나요? 다 받아요. 안 받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제적으로 지경을 넓혀주시잖아. 오늘 여러분 나는 늙었다라는 고백을 버리고 하나님 나와 내 자손들의 내 믿음의 지경은 계속 넓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 고을은 나라의 개념이에요. 어마어마한 개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미국, 중국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마어마한 개념이시다. 근데 하나님께 이 땅의 지경을 넓힌 자에게 그 지경을 부어주시리로다. 환경과 여건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원래 여러분 바울은 그릇이 무슨 그릇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한정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그릇이야. 근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런 그릇이요. 이 그릇은 이렇게 해서 담아야 되는데 뭐 하는 그릇이었어요? 갈아 엎는 그릇이야. 죽이는 그릇이야. 그래서 뭐예요? 자기는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율법에 의하여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를 다 가서 뭐 해야 돼요? 다 포성해서 포박해서 다 없애버려야 돼. 그릇은 그릇인데 남을 죽이는 그릇이요. 스데반을 함께 죽였고 이렇게 죽이는 그릇.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너는 이제 죽이는 그릇이 아니라 살리는 그릇이다. 어떻게 그릇을 키우시죠? 너는 모든 이방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두에게 살리는 그릇으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경이 확 넓어져 버렸죠. 이전에는 자기가 난 유대인들 외에는 상종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외에는 대화도 아직 만나지도 아니하고 난 복음도 전하지 아니하냐 그랬던 이 작은 그릇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금식 기도하게 하니까 기도한 후에 그의 기도는 그릇이 전 세계를 향하는 그릇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뭐요? 총독 앞에서도 분봉왕 앞에서도 마지막 로마 황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모든 이방인의 그릇으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좌우를 넓히시는 하나님. 믿는 자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지역과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먼저 여러분 이 영혼의 그릇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지경도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금방 말씀처럼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혀주셨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숫자와 관계없이 돈에 미쳐서 돈의 장막터를 넓히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의 가정에, 너의 가족 수의 그릇에 맞게 내가 넓혀 그 일을 이루어주는데, 너의 자손의 자손으로 내가 영원토록 장막터를 좌와 우를 넓혀주리라. 소속된 자가 기도하면 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베스가 뭔 기도를 했을까요? 자, 역대상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뭐를 벗어나게?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따라 소속된 자의 기도의 능력.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소속된 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 우리의 기도의 능력. 그냥 여러분 소속되지 아니한 자의 기도의 능력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예? 거짓말하는 무신론자들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을 그랬잖아요. 물어봐. 다 소원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다. 나무에다 하든지 정한수 물 하나 떠놓고 하든지 간에, 그래 여러분 들을 자가 없어. 아무도 역사하지 않아. 우리의 기도는 뭐한 기도요? 소속된 자 기도. I belong to Jesus.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잖아요. 예수께 속한 자, 예수의 이름을 쓰는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모든 환난, 염려, 근심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뭐를 주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세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평안의 복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오잖아요. 환난, 어찌할 수 없는 고초. 근데 오늘 그 근심과 그 환난에서 나를 뭐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벗겨주시는 하나님. 야베스도 지난날 뭐예요? 엄마에게는 슬픔이었죠. 엄마가 죽음의 위기까지 그 산고를 겪을 때, 이 아이를 낳을 때 아마 죽기 직전까지 갔을 거야. 그 아이 이름이 슬픔에 젖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인생 출발 자체가 형제들과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됐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를 죽일 뻔했던 자녀, 슬픔의 출발이야. 근데 나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비록 하나님께 속한 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하셨더라? 따라 허락하셨더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절기에 여러분 기도하면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만나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세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지난 화요일, 그저께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우리가 제일 많았나요? 8가정? 목요일이었나요? 네, 목요일 날 8가정 우리 대신방, 중계 대신방 할 때 그날은 바빴어요. 아침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바로 이어서 7시에 우리 DMZ 155마일 꿈꾸는 기도회가 있어요. 파주 이쪽 다 연합회 목사님들이 또 10월 달에 또 5월 달에 성령감리 행사를 할 텐데 언젠가 155마일이 예수 안에서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회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방이 시작된 거잖아요. 대신방 8가정 아주 바쁘게 강북으로 저 미사리까지 우리 손주진 목사님의 미사리니까 그쪽까지 하남시 쪽으로 해서 쭉 서울까지 돌아오는데 마지막 우리 신채인 권사님 밤 11시 미안해요. 밤 11시 다 자야 될 시간 아니야. 근데 밤 11시에 마치고 12시 그러니까 오는데 12시가 지났잖아요. 12시가 지났으니까 시간을 보니까 제가 그날 벌써 16시간째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차를 타고 자유로가 차가 하나도 없어. 차가 하나도 없다. 평소에도 이렇게 하나도 없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출퇴근 시간 되면 차가 꽉 차서 못 가잖아. 근데 여러분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지. 긴장이 풀어지니까 졸음이 막 쏟아져. 그러니까 옆에서는 막 여러분 그냥 어퍼컷 때리고 막 옆에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야. 좋으니까 막 어퍼컷이 올라오고 막 옆구리에 치고 막 그냥 막.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졸려고 하니까 내 잘못이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아세요? 그렇게 졸음 속에서 싸우고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이 역시 선한 일을 하고 오니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선한 일을 하고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비록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와 다시 씻고 여러분 하니까 1시 반 2시 대 자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인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어떨 때 아이고 잠을 못 자는데 3시간 2시간 반인가 그래 2시간밖에 못 잤지만 못 잤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할 때 뭐 졸면서 말씀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졸았지. 여러분 잘 졸잖아. 이렇게 딱 영상을 보면 여러분 잘 졸아. 근데 뭘 하지 않아 제가. 아니 그렇게 자고도 또 졸아. 네? 제가 봐도 10시 11시면 다 잘 텐데. 주의 종을 말이야 1시 반에 2시에 자고도 4시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근데 뭐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멘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야베스의 출발은 힘들고 어려움, 환난과 고통의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가 소속된 자가 기도하니까 그래 너의 인생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너의 인생에 기쁨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사야 26장을 보면요 26장 1절에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여러분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뭐하게 하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유가 뭐냐?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야베스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오늘 이사야 시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몇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줘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 히브리 말로 샬롬. 하나님은 완전한 샬롬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이 뭘까요?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이 잘 안 되잖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커가는 모습 속에서 잘 될 때는 또 샬롬인데 조금 더 안 되면 또 이런 불안하고 불안이 엄습하고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 가게에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을 때는 또 샬롬인데 또 돈이 없고 쓸만한 게 없어지면 또 불안이 오잖아요. 내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주여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오늘은 없지만 내일 쓸만할 때 쓸만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가 되심이라? 반석 되심이라. 여러분 반석 그분이 여러분의 반석이에요. 여러분 반석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튀르키예 그 지진 대지진 일어나고 총회와 선교회에 같이 갔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안디옥. 우리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충만해서 그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대단한 여러분 역사가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 안디옥 시가 수백만이 사는 시예요.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서 가보니까 다 썰어버리고 없어. 근데 제가 한 지역을 갔는데 그 한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명동과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비싼 땅이요. 땅 한 평에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게 비싼 땅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초만 봐도, 저 집은 한 80억, 100억 정도 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80억, 100억 되는 이 부자의 집이나 아니면 아주 변두리에 그냥 지하에 한 판 가졌던 그 사람이나 똑같이 그들이 다 지금 천막 속에 살고 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 흔들어 버리니까 생명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의 처소는 똑같이 이민자, 그죠? 난민의 숙소에 천막 하나에 불과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주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주님 부르면 다 놓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하나님 내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평강이 없으니까.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다가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죽은 자도 믿지 않고 죽는 자도 주님이 오시면 다 깨워서 심판의 부활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상급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썩지 말라는 거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줄 테니까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 가정과 일터에 반석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흔들어요. 반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를 흔들림으로 끌고 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흔들리잖아. 왜?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의 중독 때문에 흔들리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반석 되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반석은요 이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예수를 쳐서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주시고, 예수 안에 너희가 이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기도에 소속된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직 제자들이 몰라. 주님 아직 성육신으로 오셔서 육으로 아직 계실 때,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아니고 육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자 26절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저들이 잘 깨닫지 못해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왜 두려운 거죠? 왜 두려워요? 우리 이제 수학 청년은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이제 이런 염려는 없겠지만, 시험 볼 때, 우리 다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볼 때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생각나지 않을까 봐. 그렇죠? 내가 시험 준비해놨는데 마침 그때 가서 여러분 생각이 잘 나면 다 여러분 F를 사겠지.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스승님이 계시지만 박사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스승님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정확하시거든요. 근데 전주에 가르치신 것을 반드시 그 다음 주에 시작하면 꼭 물어보세요. 우리 박사원 해봐 6명 앉아가지고 이제 바로 선생님 앞에 앉아 계시고 물어봐. 그럼 지난 주간에 했던 숫자와 연도수를 몇 번 읽고 가. 틀릴 수 있으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왜 긴장하는 거죠? 내가 생각나지 않을까 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순간에 나이가 들어가면 친척도 친구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요.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세요. 어차피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갈 땐 다 놓고 가는 거야. 내가 기억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사촌 오촌이 생각 안 난다고 신경 쓰지 마. 그들은 나도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들은 나를 기억도 안 하고 있다니까 신경 쓰지 마요.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돼. 나만 주님을 기억하시면 돼. 나는 예수에게 소속된 자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하면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시험 볼 때 생각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거죠. 입사 시험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일을 향하여 내가 뭐가 될까 답이 없으니까 그냥 속지 말아라. 세상은 흔들어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29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시대는 뭐의 연속이죠? 전쟁의 연속이야. 불안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돔을 물리치고 주위의 모든 수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라를 확장시키신 하나님이지만 다윗 안에도 두려움이 있지 않게 사람인지라. 그런 놀라워요. 다윗이 그 모든 걸 이겨내는 방법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도 있도다. 세상의 아우성토록 대적의 소리, 여러분 적군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마치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그 시냇물의 소리, 그 물소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가 들려. 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세상의 소리는 염려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컵 안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에너지가 이 안에 있으니까 물이 지나갈 때, 물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물소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철장의 물소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뭐라고 말해요? 영광의 하나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수많은 여러분 시냇가를 만나고 혹은 수많은 여러분 그런 골짜기를 만나도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골짜기에서 어떤 적군이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 우리를 포위할까 이런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흘러갈 때 물소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 골짜기에 오셨다. 이 언덕에도 오셨다. 이 물컵에도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야. 쏙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컵 안에 물 하나를 그냥 먹어도 아니요, 물을 마실 때, 물을 꼬록 마실 때 주여 문을 마시는 이 소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결정적 고백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만물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대적의 소리를 듣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성이 있는 인생이라 안 돼. 어려워. 힘들 거야. 요즘 우리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미국이 강력하게 자기들 나라 보호무역을 하니까 우리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관세를 적용할지. 여러분, 관세를 많이 적용하면 우리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데 자동차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여러분 대기업들이 삼성이든 현대든 이런 대기업들이 막혀버리면 우리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다 여파가 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여파가 와. 근데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물소리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네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 흐르는 시내 안에도 주님이 찾아오셨네요. 뭐하라고 찾아오셨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 다윗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군대를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이쪽을 도와주시려고 오늘도 이 시간에 수많은 한국교회 11시 강단 위에 하나님의 말소리가 들리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시고,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시고, 그 소리는 힘이 넘치고 그 소리는 위엄이 넘치도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세상의 어떤 힘이 우리 주님의 강단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소속된 자가 뭐하면? 기도하면. 네.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된 자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사도 바울은 평생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가 충만했던 사람이죠? 따라합시다. 소속의 사명. 안 흔들려요. 죽음 앞에서도요. 태장을 맞아도요. 배가 다 파손돼서 여러 날, 그 2주 가까이 뭐가 없어요? 성경은 살려망이 없다. 끝났다. 살려망이 없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 이유가 뭐냐? 나는 이 사역이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여러분의 집사와 안수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주셨다.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내가 받은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내가 주 예수께 빌롱, 주님께 소속된 자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지역을 넓혀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환난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떠나가게 하시고 살림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결론은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한 자라? 형제보다 9절 말씀에 귀중한 자라. 여러분, 출발이 형제들 중에 가장 슬픔이요 고통이요 안 된 자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한 자로? 가장 귀중,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따로 기도의 능력. 오늘 세 번째는 소속된 자가, 나와 여러분 소속된 자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뭐한 자로? 귀중한 자로. 귀중한 자의 복을 받는다는. 귀중한 자. 하나님 세워주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귀중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누군가 와서 아유, 얘는 뭐 안 되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예. 그렇죠? 그가 할 권세도 없어. 세우고 안 세우고 할 권세도 없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가장 귀중한 자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면 무너뜨릴 자가 없고 주님이 무너뜨리면 세울 자가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자라. 내가 너희와 너의 자손과 너의 모든 것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가장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지금 성경은 귀중한 자, 과거 성경은 존귀한 자, 따라서 매우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보배로운 자로 나는 너희를 세우기를 원하노라. 내 이름은 슬픔이요, 내 이름은 고통이요, 내 이름은 가치 없는 인생이었으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딱 두 줄 나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귀중한 자라, 나의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그의 인생이 참 돌고 돌아서 나그네 인생,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32장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자, 소문은 들렸어. 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지난날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내가 훔쳤고 그게 늘 내 안에 투라모라 했는데, 그때 도망갔던 내가 이제 부자가 되고 자녀도 12이고 넘쳐나는데 이제 내가 형 앞에 죽을 것인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트를 건널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하다가?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은 터치예요. 터치.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이 야곱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손을 대시는 하나님. 밤새도록 야곱은 야곱의 자기 생각, 오늘 이 사람이 저 에서를 물리쳤든가 나를 더 강력한 힘을 주든가 내 생각에 사로잡힌 이 야곱의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마침내 끊어버리니 원하서 25절,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우리 고관절이죠 말하자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럴 때, 자, 나는 지금 이제 장애인이 너무 고통스러워.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상인이 이러면 위골됐으니까 얼마나 아파. 그런데 그의 사명은 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히 기도해. 근데 야곱은 누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아버지 이삭이 받았고 그 이삭이 받은 복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줬으니까 야곱에게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물어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즉 너의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야곱입니다. 야곱 말대로 발 뒤꿈치 잡은 인생. 뭘 말하죠? 난 항상 2등 인생이야. 태어날 때도 2등.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나는 여전히 종살이야. 말이 사위지 종살이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년을 그렇게 살았어. 예. 항상 남의 뒤꿈치 잡아가는 이 인생.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기도하고 오늘 생명 걸고 이 야복나루 강을 뒤에 배수진을 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이제 너는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져준 겁니까? 천만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아니하시죠. 전능하신 분인데 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위대하신 계획을 야곱에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야곱의 너의 생각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의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한지라 축복한지라. 그 복을 쏟아주시는 복을 받고 그가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버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얼굴을 본 자.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얼굴을 보여주지 않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음성을 들려주지 않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봤던 것처럼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하나님께 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는데 너 그 성령이 너희가 위기를 만났을 그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생각나지 않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 복이 뭐라고요? 나를 소속된 자가 기도하면 가장 귀중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오늘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하나님, 하나님 얼굴을 본 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소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말씀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 안에서 보는 자가 될지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그들이 아무라고 힘들었을 때 자, 야곱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집어내셨고 오늘 우리는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의 여러분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내가 너를 성량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4절에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어떠라고요? 존귀하고 보배롭고 뭐하고 존귀한 자. 여기서 보배롭다는 말은 야차라는 말은 아주 가치 있다.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지 않아. 나이가 들면 우리 회사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얄차게 몰아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너는 나에게 아직도 가장 가치 있는 자다. 그게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석을 함부로 부리지 않잖아요. 보석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 아닌 다음에. 근데 그 보석은 이 땅의 물질의 보석이야. 중요하지 않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때는 못 찾을 수도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랬다던데요. 그 보석을 어디 깊이 감춰놨는데 너무 금방증 와서 못 찾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찾는데 그런 감춰두지 말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뭐라 그래요? 너는 나에게 가장 보배롭고 뭐하게 가장 존귀하며 여러분 이 존귀라는 말은 무거우면서 보석이 되는 무거운 보석이야. 가벼운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쓰고도 또 쓰기를 원하시는 그런 멋진 보석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소속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쓰기를 원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역대상 4장 오늘 9절 10절에 너희는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귀중 존귀한 자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소속된 자가 기도하면 지역을 넓혀주시고 소속된 자가 기도하면 평강을 허락하시고 소속자가 기도하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보아도 하나님은 네가 가장 귀중한 자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여겨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때리고 침을 뱉고 우리를 물리치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무명한 자냐? 하나님께는 가장 유명한 자다. 하나님 바울이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가서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적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왜?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자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수성가로 살기를 원해요. 내 손으로. 그래서 우리 주위 야곱은 자수성가했어. 자수성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수성가는 내 중심이야. 내가 했어. 내가 돈 벌었고 내가 기업을 일으켰어.
하나님 만날 일이 없지. 아무리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수십 개를 갖고 있어도 우리 지난날 많은 이런 재벌 회장들 보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야. 예수가 없는 사람은 망한 자요.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따라 자수성가해서 신수성가로 바뀌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오늘 야베스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주여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주의 손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일터를 세우시고, 우리 자녀를 세우시고, 여러분 모든 가정이 자수성가가 아닌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업분에게 신수성가의 가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좋은 기도의 계절, 소속된 자가 기도하면, 소속되지 아니하면 응답하지 않아요. 소속된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자, belong, 그분께 속한 자, to Jesus, 예수님께 소속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불안, 염려, 걱정, 질병으로 이런 저런 것들 와도 하나님은 그 모든 지경에서 평안을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들어온 우리 배수환 집사님, 비록 병은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비록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쓰기를 원하신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쓸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수성가가 아닌 신수성가의 복을 모든 가문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